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구와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3월 되었습니다. 우리 달력에 보면 우리 3월에 이런 문구가 되어 있어요. 가정과 이웃과 또 나라를 위해서 힘써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달이 됩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3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라와 또 이 가정과 또 이웃을 위해서 쉬지 말고 또 기도하는 3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월에 이제 5일이 수요일이죠. 경칩입니다. 애들이 이제 동면했던 애들이 깨어나는 그런 날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깨어나냐면 주변에 이제 얼음들이 또 깨어지고 또 밟으면 아삭아삭대고 막 이래서 얘네들 그 소리 듣고 이제 깨어난다고 그러죠. 얘네들이 이제 막 깨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봄의 활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이제 그동안 죽어 있었던 또 메말라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하나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죠. 스프링입니다. 튀어나오는 탄성을 가진 그런 달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경칩 내일은 폭설도 내린다고 하는데 여튼 경칩입니다. 봄이죠. 이 새로운 이 봄 새싹도 또 그렇게 튀어 오르고 그렇게 이 동물들도 튀어 오르려고 하는데 우리 더 숨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할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어떻게 하다 힘을 내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얘네들도 이렇게 힘내는데 우리도 힘을 내야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또 휴일이라 또 여기저기 또 출타 중이신 분 계신데 하여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3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냅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힘 내지 않으면 이 개구리만도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들풀도 또 열매도 포도나무도 이렇게 다 힘을 낸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자연도 이렇게 힘을 내는데 그 대자연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우리가 힘을 못 내고 골고골대고 그냥 숨으려고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가 더 힘을 내는 우리 하루가 되어지고 한 달이 되어지고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류시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신이 쉼표를 넣는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쉼을 주시는 그 쉼표, 좀 너무 급하니까 좀 천천히 좀 쉬었다가 내가 아직 여기 있음을 좀 바라봐 라면서 우리에게 쉼표를 찍어 주시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 이제 난 끝났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면서 우리 마침표를 찍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찍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가 찍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찍으실 때 그때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때서 인정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찍어버리면 끝내버리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또 우리 신앙, 우리 자녀,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기회를 주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시아 시인처럼 신이 쉼표를 놓은 곳에 거기 휘짓고 돌아가가지고 안 돼요, 이제 마침표예요, 이제 끝났어요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끝이라 하지 아니하시면
이제 내가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끝이 그건 내가 끝이지 하나님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놓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끄는 거지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끊어버릴 이유가 없죠. 그 충만한 은혜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죠.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더 받고 더 넘쳐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오버플로우라고 그러지 않 넘쳐서 이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나라 끝났어. 이제 우리 교회 끝났어. 이제 나는 끝났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있죠. 자기의 인생에 물음표를 던지지 말고 느낌표를 던져라라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뭐 이러면서 느낌표. 뭐 어떤 그 신학자들의 오고 가는 편지 속에 물음표를 보냈더니 이거 뭐야 이거? 그 신학자의 서로의 어려움들을 아니까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신학, 그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거야? 뭐 이런 물음표겠죠. 근데 그걸 받은 친구 신학자는 그 답장을 그냥 느낌표 하나를 딱 던져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네 삶이 물음표가 되어야겠어? 느낌표로 한번 살아봐. 감탄의 삶을 한번 살아봐. 축제의 삶을 한번 살아봐. 그 물음표가 없어질 거야 라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겠죠. 우리 인생에 물음표만 던지지 마시고 좀 느낌표, 이게 뭘까? 불안과 또 의혹과 의심과 뭐 이런 질문이 아닌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사모님들 하와이 갔다가 왔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지 못하니 제가 몸으로 이제 떼오겠다 해가지고 갈 때 올 때 기름교회 차를 빌려서 공항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오다가 어떤 사모님이 아이고 공항에 짐을 놓고 왔네요. 아이고 공항에서 짐을 놓고 왔어요. 이 오늘 주일에 성도를 주려고 한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편으로 이렇게 해서 좀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이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항을 가신대요. 겸사겸사 딸 만나러. 근데 그 목사님이 뭐 어디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해서 우리 옆에 교회 어디에 그 목사님이 사모님 이렇게 오니까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짐 하나만 놓고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다 놓지 않고 그 하나 빠져서 감사합니다. 짐이 여러 개 됐으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이 불평이죠. 모든 거에 다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잘 갔다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뭐 짐 하나 뭐 8만 원 내면 끝난 일이잖아.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납니까? 때로는 고난과 원치 않는 그러한 의혹과 또 불신과 억울함과 뭐 그런 상황 속에 늘 물음표만 던지는 우리 인생인데 아유 하나만 없어진 게 어디입니까? 감사합니다. 와이프 하나 없어진 게 어디예요? 막 이러면서 느낌표를 보내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물음표 던지지 마시고 냅다 계속 물음표 던져서 그 고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은혜의 호숫가에 잔잔한 은혜의 호숫가에 자꾸 출렁대어지는 그런 물음표만 던지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다워라 주님이 주신 이 세계, 우리가 느낌표 그걸 바라보면 옆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사역들이 계시는구나 있는구나 라는 느낌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세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기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보세요 하기 전에 여기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여보세요 당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지적질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미국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하고 회동하는 거 보셨어요? 싸우더라고요 둘이. 아니 감히 미국 대통령하고 말을 끊고 막 싸우고 나 진짜 우리 동네 싸움하는 줄 알았어. 그 부통령이 막 당신은 왜 양복도 안 입고 오냐고 막 당신 예의가 없어 막 그러면서 미국한테 감사해야지. 미국한테 감사해야지.
와,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에 아무리 강대강대라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말이야, 그러면 돼? 막 트럼프하고 막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막 손가락질하고 막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기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여보세요가 아니라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물음표만 던지면요 여보세요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느낌표로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얼마나 이렇게 다급할까. 그래서 왜 양복 안 입고 왔냐고. 그분은 양복을 안 입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의 민족 청년들이 다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양복 입고 그 체면 차리고 있냐. 나 지금 전쟁터에도 가야 될 상황이다. 지금 전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도 양복을 안 입었던 거거든요. 근데 왜 당신은 막 예의가 없냐고. 어디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는데 막 그런 기자들이 막 질문하고 말이지.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뭐 전쟁을 누가 빨리 안 끝내고 싶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불평등에 대한 뭐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정말 우리가 여기 좀 봐주세요라는 그 마음, 여기를 봐주세요. 우리 3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어려운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있진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황폐함 이 아픔 이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이제 3.1절 기념 주일이니까 1919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6년 전에 정말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이 하나 되어지고 또 종교가 하나 되어지고 이념이 하나 되어서 만세를 부르는 그 만세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만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는 그 만세 소리가 다시 한번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손가락질하며 또 서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고 106년 전에 흘렀던 그 하나 되어진 그 하나됨의 기독교의 또 종교의 위상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정말 이 일들이 되어지는 일에 장애물이 생기고 그 일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고민할 수 있는, 먼저 정신 차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 싸움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즉 74%가 자신과 다른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봤더니 저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사회적인 위험한 존재인 사람으로 내가 여길 겁니다 라는 그러한 퍼센티지가 74%나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06년 전에 하나됨의 3.1절이 106주년이었죠. 106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이 내부 총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집안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험 인물로 본가에 대해서 그렇다가 74%란 말이죠. 저희 누님이 사시는 우리 아버지 교회 누님이 사시는 곳이 계양구입니다. 거긴 어디죠? 이재명 그쪽이에요. 거기 가면 윤자만 내도 막 혼나 막 어딜 막 그래. 거기는 완전 이쪽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나이 많으시고 뭐 태극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시니까 윤 쪽이란 말이에요. 명절날 모이면 텔레비 틀면 또 그런 냉도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매형께서는 또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그쪽 무슨 대변인도 아닌데 막 얘기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또 막 얘기하시고 집안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서로 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 설문조사에서 좀 다행인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아까 74% 좀 많은 78%가 그래도 수용해야죠. 그래도 그 갈등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진영 속에 있지만 우리 누님이고 우리 아버지이니까 그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니까 그래도 받아들여야죠. 그래도 자유롭게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죠. 라는 퍼센테이지가 80%가 넘는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그래 그렇게 위험 인물로 인지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이 당위성들은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 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좌파냐 우파냐, 우클릭 좌클릭 얘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다라고 얘기했죠? 위파다라고 얘기했죠. 우파 좌파가 아니라 우리 위파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위파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네가 믿는 예수님 보수야 진보야, 우야 좌야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면 우리가 좀 애매해요. 우리 성경에는 어느 때는 우파인 것 같고, 어느 때는 좌파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보수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진보인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뜻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쪽 진영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성평등에 대한 이런 동성에 대한 얘기할 때는 뭐 이런 쪽이야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쪽은 이런 쪽이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말로.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예수님 어느 파야 그걸 집중해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느 때는 정말 보수였고 예수님 어느 때는 정말 진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이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하나 정해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복음으로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이런 것이다. 극단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말고 품어야 될 것을 품고 또 거부해야 될 것은 거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치적인 이념 논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러한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우야 좌야 또 보수야 진보야 나누면서 또 그런 이념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생명 없는 진보 보수 없는 거고 또 평화 없는 좌우 없는 겁니다. 전쟁이 나는데 좌우가 진보와 보수가 뭐가 필요했어요? 다 죽어가 나갔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좌우 어떤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하여질 것이요?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폐함을 보소서, 바로 서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분쟁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황폐해지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런 진짜 지난주에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는 일이 어떻게 있겠냔 말이에요. 늘 분쟁하는데.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분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사사기의 큰 주제처럼 본인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로 분쟁하느냐? 왜 동네나 집마다 이런 일이 있냐? 동네마다 룰이 달라. 집마다 룰이 달라. 여러분 윷놀이 지난주 윷놀이 했잖아요. 이게 뒤집어졌냐 엎어졌는지 낙인지 이게 다 집마다 다르잖아요. 동네마다 다르고. 복음이라는 것이 스탠다드가 되어져 있는데 진리라는 것이 스탠다드인데 그거 외에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경험해서는 이러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그러면 황폐해질 거야. 그러면 바로 설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6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독립만세 운동을 또 삼천리 금수강산 외치면서 나아갔을 때에 이런 어떤 이 분쟁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서리라. 우리 이 믿음 이 2025년 3월 106년 지난 지금 이때에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서로 온전하게 바로 서기 위하여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3.1 독립선언서 외쳤던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안에 10명, 9명, 16명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감리교인들이 10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천도교 15명, 불교 2명이 돼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그때 뭐 몇 퍼센트 됐나요? 1%, 1점 몇 퍼센트, 20만 명도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일들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전국에 그 수많은 그런 삼천리 반도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게 했던 그러한 민족적인 그러한 역량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기도해야겠죠. 이제 특별히 이제 5일부터 경칩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수요일 우리가 이게 제로 이마에 올리브유 또 기름 부으고 또 손등에 십자가를 긋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매년 그럼 수요일부터 다시 믿음으로 40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화합되어지고 다시 바로 서고 황폐해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거 나눠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죠. 늘 사순절 될 때마다 매년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이 나라, 아니 뭐 우크라이나처럼 우리 전쟁 안 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수많은 그런 전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이 교회를 세워주시지 바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서로 분쟁하고 스스로 옳다 여겨서 분쟁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 40일 동안 인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길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40일 되어지길 원합니다. 뭐 40일 아니더라도 하루라도 한번 진짜 옷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그 간격을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눈을 뜰 수 있는 영적인 성찰이 일어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산만해졌고 좀 느슨했던 우리의 사역과 신앙이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삐를 잘 바짝 당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3일절 기념주일 되면 우리가 늘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이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 뭐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종노릇했던 애굽 땅에서 이제 고생하며 울부짖는 그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광복 해방을 주셨던 것 같이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제의 어려움과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오늘의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제 요구했던 모세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한 반응을 나온 뒤에 오늘의 말씀드립니다. 5장에서는 그 자신의 첫 번째 사역이 동포들에게 민족들에게 더 희망이 되고 더 기쁨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더 그 백성들의 공포감 또 불평이 피드백으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이 모세의 마음이 아주 힘듭니다. 침울합니다. 소명 앞에서 내가 뭐 내가 뭐 좋아서 이거 하나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지만 뭐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던 이 사명을 내가 이것까지 감당해야 되나? 얘네들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불평만 하는데 내가 굳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멀리 뒷걸음질 치는 그 모세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니야 다시 시작해 할 수 있어 라면서 그 하나님의 의지와 도망가려는 모세의 이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말씀들이 6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속 연속되어져 있는 동사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빼내며 그 다음에 건지며 속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빼냈어요? 모세가 건졌습니까? 모세가 속량했어요? 아니죠.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빼내주시고 애굽에서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금 바라야 될 것은 자유인데,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죠. 그저 애굽에서 종로로 탄 그 하루의 일상의 그 스케줄이 누군가 시켜서 하는 그런 것에서 내가 좀 휴가를 떠나서 자유로운 그 자유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 그 뭔 얘기입니까? 나는 이런 이 애굽의 종로로서의 자유함을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무거운 죄로부터의 짐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무거운 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무겁다, 무거운 짐이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 죄책감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많죠. 우리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유서나 다른 상황을 보면 정말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갔던, 이것이 죄임을 아는데 또 이것이 뭐가 아는데,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죄책감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14,439명이나 되었다. 14,339명. 이렇게 따져보면요,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이게 안타까운 것은 2011년 이후 13년이 됐잖아요. 13년 만에 가장 많은 자살 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1월 달에 특별히 여자보다 남자가 2배, 특별히 50세가 20% 더 많이 자살을 하는. 그거 딱 보세요. 다 어려운 거예요. 한 해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럴 때에 자살을 하는 분포도가 더 많아지는데, 특별히 이제는 20대, 30대가 더 많이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거운 짐, 우리 찬양에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뎌야 한다. 내가 이걸 다 안고 가야 된다. 나만 끝나면 돼 하면서 그냥 자살해 버리잖아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이 짐을 내 자손들에게, 내 가족에게 줄 수 없어 이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홀로 끌고 안으려면서 그렇게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또 자살하신 분 보면 늘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누구누구 집사 뭐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손가락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살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늘 죄의 무거운 짐 밑에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것이 병인 것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뭐 장례하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병이에요. 그것도 병으로 돌아가신 분과 또 동일합니다.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또 죄책감이라는 병인 것이죠. 우리도 종류는 다르겠지만 우리도 분명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러한 때인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이 좀 없어지면 좋은데, 어제도 내일도 눈이 많이 내린다고 그래요. 50cm 온다고 그러는데 걱정입니다. 또 눈을 쓸어야 되는데, 또 제가 오늘 여기 없어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제 눈이 막 쌓여요. 근데 이 쌓이는 게 뭐 8월까지 갑니까? 저도 이제 눈을 막 쓸다 보니까 이 눈이 곧 녹을 눈인지 아닐 눈인지, 쓸어야 될 눈인지 처리해야 될 눈인지를 좀 파악을 했어요. 그 눈을 이렇게 보면 다 녹아요. 막 그게 쌓여지고 막 사고도 나고 막 그러지만, 아니 8월까지 안 간다니까요. 5월도 안 가요. 이제 다 녹습니다. 우리 죄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죄를 졌어요. 무거워요. 쌓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 사고가 나고 힘들어요. 그는 언젠가 녹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는 녹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디 휴지통 넣는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수거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늘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알고 짓는 죄, 알고 짓지 않는 죄. 우리는 늘 죄의 바이러스 주변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할까, 죄를 어떻게 버려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죄를 치워 주시고 속량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고난에 힘들게 어려워 지쳐 생을 마감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아니 그 뭐 자살 많이 하는 그런 대교 있잖아요. 거기 이름 문구 좀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뭐 또 불교인들이 왜 이거 썼냐 했겠지만, 여튼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래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께 한번 나아가 보자. 그리고 결정해 보자. 이럴 수도 있는 일 있지 않을까요? 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세에게 1절 우리 앞부분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뭐가 되어 있어요? 강한 손이라 되어 있어요.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를 보내. 우리가 출애굽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나간 것 같지만, 바로가 내보낸 것 같지만, 이것을 다 이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냥 약한 손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바로를 사용하여 주셔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와 또 다 그런 다른 민족을 통해서 또 다 해방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전쟁 가운데 또 끌려가게 하시고, 그러나 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다 이방 민족을 사용하는, 왕들 사용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의 신음을 들으셨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니, 그러니 낙담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계획이 있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왜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뒤에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이 이제 반전이죠. 전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라고 됐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젤렌스키와 그 트럼프 회동 한번 보세요. 진짜 서로 말을 듣지 않아. 말하면 끊고 말하면 끊고. 정말 우린 그런, 어떻게 대통령끼리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서로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마음의 상하니까, 전쟁의 가혹한 그러한 참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미국인데 어디 양복도 안 입고 온 게 자식이 막 이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손으로 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라고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 안에 옛날에 잘못했던 거, 꽁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랑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우리 삶이 평안해야 뭐 여유라도 있지. 가혹한 노역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듭니까? 저도 어제 이제 공항 갔다가 오늘 새벽 12시 반에 왔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힘들죠. 아주 막 비몽사몽해요, 저도. 근데 오늘 또 속초를 또 갔다 와야 돼, 또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분 더 힘들겠지만서도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더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다가와도 귀찮고 힘들고 좀 혼자 있고 싶고, 누가 권사님, 누가 뭐 집사님 이러면서 다가와도 뭔가 자기의 정보를 캐는 듯해서 얘기해주고 싶지도 않고, 기도 제목 나눠 여러분 날 호구 조사하는 것처럼 뭐 자꾸 조사하는 것 같고 말이지. 목사님이 부르면 뭔가 혼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르니 또 사랑이 없다 뭐 이러고.
뭐 이러한 마음이 상하니까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힘을 내서 전하는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 원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내 현실만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불평했던 게, 왜 거기 있으면 내가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배추도 먹고 뭐 김치도 뭐 이랬을 텐데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왜 먹을 것이 없냐, 불평 불만 쏟아내잖아요. 이스라엘 선민인데도. 이런 것을 보면서 어쩌면 너네 민족이 똑같다, 너의 불평이 똑같다 라고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역사 뭐 사실이죠.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대단한 뭔가 일어나는 어떤 큰 그 그림도 있겠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원하시는 큰 그림은 이게 너야 라는 거예요. 이 불평이 너의 불평이야. 이 감사함이 너의 감사함이 되어야 해. 다른 누군가 아닌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한번 보세요. 5장 20절 21절 보니까,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주소 이래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너희가 해, 너희가 뭐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너희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왜 이렇게 미운 터 박히게 해? 가만히나 있지.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그들의 손에 양식이 되고 풍부한 돈이 되어야 될 텐데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언제 죽였어? 언제 죽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죽이게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게 이제 나쁜 거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아니, 지금 누구한테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모세 아론 지도자에게 이따위 말을 하고 이런 불평하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분쟁 나는 교회 한번 가보셨나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분쟁이 있는 교회 가봤는데 다 자기들이 맞대. 두 파 갈려졌는데 이 하나님이 맞대요, 저 하나님이 맞대요. 하나님 두 분인가? 삼일체 하나님이라 세 파인가? 아예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기 목사 내쫓는 게 맞대요. 또 아니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목사님 계시는 게 맞대요. 네가 나가는 게 맞대.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 원하나, 이게 말이 되냔 말이지. 어느 쪽이 흰색 옷 입고 어느 쪽에는 검은색 옷 입고 막 새벽 시간에 막 하나님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기도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좀 난감하실 것 같아. 어느 쪽 들어줘야 돼. 서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면서 우리 이런 잘못 저지를 때가 많잖아요. 이 고난에, 현실의 고난에 가득 짓눌려 있으니 마음을 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과 불만의 장벽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하나님 넘어 불만과 불평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결국 이게 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러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더 힘들어졌으니까 정말 좀 그랬거든요. 얘네들 봐라 이러면서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는데 이제 그 벽돌 안에 들어가는 그 지푸라기도 주지 않아. 네가 알아서 해라 막 이러잖아요. 더 많은 거 만들어내라 이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노사 분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네들은 저렇게 많이 배불러 먹고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고생시켜? 이건 안 되지, 으쌰으쌰하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 마음 비슷해요 라면서 막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다른 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6년 전 3월 1일 서로 불평, 서로 정도가 다른 이념들, 막 종교가 다른 것 있었지만 하나를 바라보고 한 뜻으로 그 분단과 대치를 이루지 아니하고 진영 간의 대립, 최고의 어떤 연합과 화합으로 이루어졌던 그 106년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들,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20세기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 미겔 데 우나무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더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뭐 이런 거 부르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막 이거 슬프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 누군가 사랑하고 싶은데 그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이 더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시대다. 사랑할 수 없는 시대다. 또 긍휼을 상실한 시대다. 갈등 공화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할 힘들이 잃어버리니까, 너무나 힘든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기다려주기보다 빠른 판단과 빠른 비판이 먼저인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주먹이 먼저 나가는, 불평이 먼저 나가는, 악성 댓글이 먼저 나가는 그런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랑과 배려와 감사가 사라지기는 것. 그게 뭐가 지금 중요해? 그게 뭐가 지금 내 생에 중요한 그러한 가치야? 아니야, 나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중요해. 내일은 없어. 내일을 잃어버렸어. 숨조차 쉬기 어려운데 내가 동정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건 사치야 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가 정말 큰 민족적인 대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는데 106년 전 140년 1885년 이 4월 5일 날 이 부활절에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밟았을 때에 그때부터 이 조선이라는 암흑의 조선이 희망으로 교육과 복지와 종교와 뭐 자유와 인권과 여성 이런 것들이 마약 이런 것들이 문맹 이런 것이 다 회복이 되어졌던 그 140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 한국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뭐 연세대 이화대 뭐 감리교 뭐 이게 교회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종교적인 건 아닌 그냥 스펙과 또 명예와 이런 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숫자와 규모에만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어떤 자화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많이 모이면 막 굿줄하고 뭐 교회 예산이 많으면 막 굿줄하고 지하교회 막 손가락질하고 우크라이나 네 말이야 뭐 양복도 안 입고 왔어 막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뭐 대형교회 교인들이 뭐 그렇게 서로를 비방하는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 아니었을까? 교회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활이 전부였던 그때에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해요? 이 프로그램 안 해요? 왜 저거 안 해요? 아니 그것보다 정말 열심히 믿음의 변화된 삶 속에 그러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성결된 삶을 살아서 아무 프로그램 없고 뭐 없어도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전부였던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뻐하고 이것이 전부였던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되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순교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들,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16살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던졌던 이 유관순 열사 16살 지금의 16살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16살이잖아요. 정말 신앙을 겸비했던 그러한 학생이었잖아요. 이런 다음 세대들이 잘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복음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것만이 최선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우리에게 위로해 줬던 것처럼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위로받아야 될
여전히 위로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너희 백성들에게 위로해라.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이 사명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해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뿌려졌던 이 죄악, 또 저주, 죽음, 사탄은 지금도 뿌리고 다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 그래도 주님과 함께 강한 손으로 편팔로 무거운 짐 밑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살만해. 살아야만 해. 자살이 거꾸로 하면 살자잖아요. 살아야 해. 살아야만 해.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숨을 고르고 바쁜 일상이지만 분주한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잠시 다 내려놓고 우리 40일 동안 단 하루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 죄로 물든 나를 위해 구원받지 못하는 나를 위해 걸어오신 그 주님 앞에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이런 사순절 기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민족적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크고 작게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초청하고 계신 주님, 이제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의 무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기쁨과 축복을 이 시간 우리와 각 개인과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무거운 짐 밑에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106년 전에 화합과 일치와 세상의 희망의 등대가 되어지는 등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